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얼굴을 마주대하며 악수하죠.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도 마스크 쓴 얼굴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좀처럼 사람들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마스크라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면 마치 걸어다니는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승리와 환호성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바로를 눌렀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로를 눌렀고 마침내 그들을 400년이 넘는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애굽을 빠져나가자마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절규하게 되어지는 장면, 그것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연이은 환호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기쁨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펼쳐졌던 만세 함성 소리와 같았을 것이고, 가까이는 2002년의 월드컵의 환호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이르기 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뒤에는요, 애굽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숙련된 지휘관들이 타고 와서 바로가 직접 출정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를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깊어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부르짖고는요, 절규입니다. 절규. 그 절규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했던 얘기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바로 섬기며 애굽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했는데 왜 우리 끌고 나왔어요? 원망 섞인 절규. 이것이 바로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70여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199개국의 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그 여권, 그것의 파워를 이렇게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1위 그룹, 2위 그룹, 3위 그룹 쫙 놔뒀는데 우리나라는요 1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199개국 중에서 145개국을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권, 그 여권 파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막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나라들이 70여 개국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 입국장에서 잡혀가서 격리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수도 없이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만 800명이 넘는 인원이 감염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 확진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도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니까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홍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홍해 앞에 놓여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는데 앞에는 홍해만, 눈을 들어 보는데 뒤에는 애굽의 병거만, 두려움이 밀려오고 원망과 절규만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홍해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시 한 편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이 시의 제목은요, 두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이 시를 이렇게 탁 접하고서 되게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품는 마음에 따라서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냐. 오늘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가 목회적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모세가 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분명해요. 보는 것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보여진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저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애굽 사람들의 병거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7절에 선발된, 자, 6절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군대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것, 그것을 눈을 들어 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선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 시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선을 바꿔요. 그 시선을 뭘로 바꾸느냐? 자, 오늘 13절에
너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선을 여호와의 구원, 오늘 너희를 위해서,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평생 태어나고 애굽 밖에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힘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애굽의 힘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그들이요, 정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런 애굽의 병거들, 그런 군사들, 이방 정복하러 가면 항상 승리했던 그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오게 될 때 그 밀려드는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요, 그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조건이 뭐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자,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아주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금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병거가 오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뭐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영적인 의미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거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무언가를 위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뭔가 생산적인 일,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바로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병거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그 인간 때문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리고 그 하와도 만드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우리 사람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서 그것 이름을 불려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슬퍼하며 그럴 때에 웃음, 큰 웃음을 줬고 위로를 주었던 것이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은혜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뭐냐면요, 흙으로 만든 존재란 뜻이에요. 붉은 흙으로 만든 존재,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그가 외적으로 아름답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그는 바로 아담, 흙으로 만든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홍해 앞에서 뭘 요청합니까? 가만히 서서. 그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지금 이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그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좀 담대해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악수하고요, 허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이때는요 전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 치는 거 이렇게 딱 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개인 위생 우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치명적인 그런 변화를 주게 되는 거지요. 그 손 씻고 우리가 손잡이 잡을 때도 조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실 거라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국 니느웨, 그 적국 니느웨가 멸망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나? 요나를 보내죠.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셉이요 2년 동안 옥에 갇히면서 다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것 같은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하심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어졌어요. 그 어두움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들이 감염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요, 가만히 있어서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넘어서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읽다가 아주 마음에 인사이트가 이렇게 확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그 본을 보이시는데 그 과정에서 뭐를 설명하느냐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위치예요. 그걸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신 거, 주님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는 그걸 잊지 말아라 라는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북에다가 제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판사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왜? 결정하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언제나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명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선생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요, 이미 이 결과를 다 알려줬어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또 뒤쫓아올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결과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그의 뒤를 따라요.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만들어 가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권면했던 모세의 말의 뒤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서 부르짖는 건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부르짖는 자리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절규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에 막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호렙산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손에 잡고 있던,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쫙 펼치면서 결국에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대구에서 의료진이 감염의 위험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치료에 매진했죠. 지역의 지자체에서 마스크도 보내주기도 하고 환자를 위한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연예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기부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이 국난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저의 한 주간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해야 될 일이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감염 안 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 지키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게, 귀찮아도 손 소독하고 귀찮아도 마스크 쓰고 귀찮아도 내가 나가고 싶어도 집에 좀 머물고 사람 많은데 피하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제게 준 해답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해답의 말씀이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이 제게 이번 주간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개인적인 믿음이 더 강하겠죠. 그 믿음이요, 뭐와 만나야 되냐? 인애, 사랑, 긍휼, 이것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행선이 아니라 이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인애를 떠난 믿음은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옳고 그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기준이 화평과 만난다는 거예요. 화평과 입맞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과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평함으로 만나고 결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분리, 이것보다 중요한 건 불편하지만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중랑구 묵동에 있는 교회죠. 이 중랑구 묵동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중랑구 묵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주신 것, 그래, 우리의 믿음이 인애와 만나느냐, 우리의 의가 화평과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바로 영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인애 대상이 있어요. 사랑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 대상이 있어요. 화평 대상이 있어요. 이웃사랑 대상이 있어요. 오늘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무언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걸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저께 밤에 우리 양 권사님이 저기 뒤에, 예배당 뒤에 보면 손소독제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다 쓰실 수 있는 만큼 일일이 그 소독제를 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렇게 손소독제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열심히 바르시는 거예요. 마스크요,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져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회적 그런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린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뭘 보고 있느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염력이 강한지 그거 자꾸 들이파고 해봐야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기도하며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세심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